거룩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곳으로 오게끔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에 의하여 인도되는 삶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때로는 그 발걸음이 삐걱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지만 늘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다시 갈 수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우리를 향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늘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올해도 반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빠른 세월 속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만 하고 우왕좌왕하는 적이 많은 저희들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고 옳은 길이며 바른 길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오래전 고국을 떠나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한반도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합니다. 우리의 북녘 동포들은 늘 무기를 개발하고 그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들을 위하여 위협을 일삼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참으로 폭력의 언어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평화를 바라셔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알게 되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폭력이 득세하고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누가 뭐래도 세계의 최강국인 이 땅 미국에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조국에서 정말 들려오는 소식들이 전쟁의 공포가, 어둠의 암흑의 공포가 아니라 평화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일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의 모든 위정자들, 아니 남북의 모든 위정자들이 모두 겸손하게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여러 가지 모순과 편법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을 맡으니까, 아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나 다름없는 역할을 맡으니까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트위터로 세상에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정말 그 옆에 많은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헛된 것인지,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인지, 대통령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40년 더 넘는 세월을 이곳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많은 교우들 건강도 쇠약하여지고 교세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정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쾌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찾지 못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살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하나하나를 다 살피셔서 그들의 가정에 눈물이 없게 하시고 슬픔이 없게 하시고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경제적 곤궁함이 없게 하셔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만 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들의 마음을 젊을 때부터 감동시켜서 오롯이 주님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젊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모두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터무니없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건의 원인이나 문제 제공은 상대방이 하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억울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소연할 때라도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 실제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의 편을 들어줄 때가 많고 당한 나는 억울하게 아무래도 하소연할 때가 없을 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부조리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나는 옳게 산다고 살았는데 부조리한 사람들이 득세할 때 우리는 또 이 세상이 영 불만이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년 전인가요? 모 항공사의 그 높은 또 창립자의 딸이기도 한 사람이 1등석을 타고 가다가 자기에 대한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회항을 시킨 유명한 항공기 회항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사장인가요? 그분이 사장인가요? 그분은 그 일로 인해서 뭐 길지 않지만 감옥살이도 잠깐 했었고요. 최근에 그분에 대한 그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이분이 고아원에 가서 열심히 고아들도 돕고 그래서 고아원에서는 이 아주머니만 오는 날을 아주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미담이 실렸습니다. 누가 실었겠습니까? 그 항공사 홍보실에서 실었겠죠. 그러나 누가 요즘 그렇게 실었다간 더 욕을 먹으니까 마치 일반인이나 자연인인 것처럼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 그 피해를 받던 그 사무장이었던 분은, 사무장이라고 하면 그 남자 승무원들 중에 제일 높은 분일 터인데 그분은 오히려 지금 정말 그 비행기에서 직접 식사 서비스를 하고 직접 청소를 하는 그런 막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될까봐 그분을 뭐 해고하거나 사무장직에서 뭐 면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사무장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그런 막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가장 뭐 뜨거운 뉴스는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당번병, 그러니까 사병으로 이제 징집돼서 와서 뭐 사회에 있을 때 뭐 요리사였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요리병이 되는 것이고 골프 잘 치다 보면 이제 골프병이란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관사에서 다른 일 시키면서 사모님 저 골프 레슨도 하게 하고 뭐 또 요즘도 그런 일이 있지만 좀 좋은 대학 다니다 오면 참모총장쯤 되면 아이들이 다 컸을 때가 그럴 일 없겠지만 한 대대장 정도 되면 좋은 대학 다니다 오면 아이들 과외 선생으로도 시키고 온갖 노예처럼 부립니다. 참 육군 대장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제 동갑이던데 갑질을 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해야지. 왜 일개 사병들 데리고 했을까? 저는 갑질 자체도 문제지만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직 할 데가 없으면 사병들 데리고 아들뻘인 사병들 데리고 그랬을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따지고 보니까 한국 군대에서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질을 할 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전쟁 나면 미국이 다 해주지요. 뭐 휴전선도 어떻게 보면 그 관할권이 미군에게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늘어나는 건 골프장입니다. 군대 골프장. 골프 치고 파티하고 총 한번 쏴보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심심하니까 사병들 종처럼 부리고 그 사병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는 육군 중령이 가장 높은 부대인 대대급 부대에 있었는데요. 저도 한 그 사모님의 당번병을 한 3개월 했습니다. 한 3개월, 6개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굉장히 편한 직책인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막 인격적인 모독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 뭐라 그럴까요? 뭐 젊은 날에 군대 이왕 군대 간 거 좀 더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안 맞는 일이었던 건 사실인 것이죠. 하여튼 세상은 부조리한 일투성이고 당한 사람은 억울함을 하소연을 할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한국 사회는 정권이 바뀌니까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도 이제는 조금씩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다윗 같은 사람도 억울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억울했고 왕이 된 이후도 억울해서 여러분들 시편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은 매일 어떤 내용입니까? 억울합니다. 왜 나만 당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왕이 된 뒤에도 그런 시편을 썼어요. 이 지방 토호들이 자기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여튼 세상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사라의 몸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첩이 된 그런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기 전인 아브람과 사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오늘은 편의상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아브라함과 사라로 그냥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의 나이 86. 아마 이때 구약 당시의 셈법은 달랐을 겁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사절기에 따라 나이를 먹었다는 설도 있고 1년에 지금과 같은 태양력 달력이 없을 때니까요. 1년이란 개념이 모호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6개월에 한 번씩 나이를 먹었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86이 아닙니다. 우리 길동무 회원들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 하여튼 이스마엘을 86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86이니까 그 전에까지 85쯤에 천사가 자식도 없는 이 중년, 요즘으로 하면 중년쯤 되겠죠. 자식을 더 이상 놓기 어려운 나이인 중년의 나이에 여기 와서 너는 후손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은 받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라가 하는 수 없이 그래도 후손은 봐야 되겠게 하갈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보게 합니다. 마침내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신을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사라를 깔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짜고 하갈을 들판으로 내어 쫓습니다. 아무것도 지어주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을 내어 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인공들, 아브라함, 혹은 다윗, 신약으로 나오면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격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주인공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악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하면 사울과 같은 악역들, 그 악역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급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한 행동은 모두 정당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면서 목회자들도 설교단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평화의 교회교인들은 다 아시겠죠.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하갈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까불다가 쫓겨났다. 이거만큼 갑질적인 성경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좀 그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임신한 여성을 들판에 쫓아내는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의 우리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편들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모두 하갈의 편입니다. 사라를 깔보았다? 아니 살다 보면 깔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깔보았겠습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어쨌든 종이란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조금 사라가 야, 물 한 잔 떠와 그럼 사모님이 떠다 잡수세요. 오늘 제가 몸이 무거워. 이 정도 했겠죠.
뭐 어떻게 깔봤겠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러나 또 베푼 사람은 늘 자기가 베푼 것만 기억하거든요. 이게 누구 덕분에 지가 이렇게, 응? 그런데 물도 한 잔 안 떠다 주고 말이야. 그럼 아브라함이라도 거기서 중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아브라함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냥 뭐 내쫓아 그냥 뭐 이러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성급해가지고 하갈과 동침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들판으로 하갈은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라한테 쫓겨나서 제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냥 복종하고 살아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또 주님의 천사가 얘기합니다. 넌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다니 라고 하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경대로 하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옆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갈의 상태는 지금 매우 억울합니다. 분명히 그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바람에 그는 마치 대단한 잘못을 해서 들판에 쫓겨났다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잊고 다시 구출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을 놓은 뒤에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갈은 다시 한번 쫓겨나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 우리가 편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승해 준 정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듣고 나갔던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존중하고 배워야 되지만 그들이 삶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잘못된 행위들에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정당화하고 그를 편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하갈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13편의 편지를 쓴 우리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바나바와 갈등을 하면서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그야말로 픽업한 그 바나바를 내어친 것도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디도서라고 하는 그 성경 신약 뒷부분에 아주 얇은 책을 보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크레타 섬입니다. 그 그리스 남부에 있는 크레타 섬인데요. 크레타 섬의 사람들, 크레타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역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레타라고 하는 그 그리스 남부에 있는 조그만 섬에 여행 가서 이 사람들은 전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게으름뱅이고 자기 일속만 채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누가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지역 감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잘못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오늘 설교의 본문과는 잠깐 거리가 있지만요. 잠깐 사도 바울은 왜 그랬냐면요, 그 크레타 출신의 에피베니데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라고 했지만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은 헬라 철학자였죠. 그 에피메니데스가 바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그 말을 들은 거죠. 야, 크레타 출신 사람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게으름뱅이고 자기 입속만 채우고 거짓말쟁이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학의 논리학 중에 그 에피메니데스의 그 역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하면요,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의 말은 거짓말이므로 에피메니데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에피메니데스의 말이 거짓말이므로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피메니데스가 그런 말을 한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 역설까지는 공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잠깐 옆으로 세서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처럼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진리는 아니고 그들이 하는 보여주었던 행위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갈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갈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부분은 거기서 하갈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사가요, 그에게 다시 들어가면서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며 살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순되고 부조리투성이인 이 사회를 직접 고치시지는 않는다. 그렇잖아요. 지금 포악한 주인을 피해서 나온 사람에게 다시금 돌아가라고 한 것. 그건 어찌 보면 그 사회의 체제나 시스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잘못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까지 받는단 말이죠. 물론 이 행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체제,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놓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지금 억울함을 당해서 임신한 여성의 몸으로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지니지도 못하고 들판으로 쫓겨났던 이 여인을 그냥 버려둘 것인가?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감찰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갈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갈에게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네가 지금 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부조리한 세상에서 누가 진정한 피해자이고 누가 진정한 가해자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알고 계심으로, 듣고 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고통 속에서 외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운명론적으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 팔자련이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부탁하는 일, 그것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들나귀처럼 싸울 거야. 자기 친족들하고도 싸울 거야. 세상과 맞서 싸울 거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특이한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싸움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이 아이는 싸움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저주일까 축복일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슬람 세계, 아랍 세계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그쪽 아랍의 원조가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과 아랍이 원수가 되었고, 또 그 때문에 이슬람들의 그 폭력성이 부각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폭력성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 시스템에 굴복하고
다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 속에서 이것이 오히려 싸움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듣고 계시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순들과 싸워나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편견들과 싸워나가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억울합니다.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 시스템을 바꿔주실 것 같은데 바꿔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냥 이대로 대충 살아가지라고 체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이스마엘처럼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용기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듣고 계심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심으로.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나는 지금 억울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일로 억울함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 주는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두 번째 이름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름은요, 바로 하갈이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원어로 하면 엘로이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과 살아보니까 맨날 뭐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오고 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펼쳐나갈 것이고, 그래서 나 같은 몸종은 아무렇지도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설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육군 대장이 독실한 감리교 장로랍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도 지금 인터넷에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건 뭐 그들의 그 사생활, 개인적인 사진이 노출되는 것이 인터넷 윤리상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물론 우리가 또 다른 문제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번병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불교 신자인 당번병까지 주일이면 다 교회로 데리고 갔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을 75%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비법을 간증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초코파이 군대에서 초코파이 나눠주면 다 교회 오고 그러면 75%는 다 복음화가 된다라고 어느 교회 간증에서 한 동영상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언제 동영상이 우리를 망신의 길로 집어넣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육군 대장 정도가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육군 대장이 되고 참모총장까지 됐구나. 그럼 나같이 나약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는 하실까? 나를 보시기는 하실까? 라고 우리는 시리에 빠지기 쉬운데요. 오늘 보면 하갈에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엘로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전능하신 신을 말할 땐 엘샤다이라고 얘기하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은 나는 나다. 그것이 오늘날 여호와 신앙으로 됐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나의 주님이라고만 부릅니다. 엘리 엘리 할 때요. 프레다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에 따르면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유일한 사람이랍니다.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핍박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이고 하갈은 사라한테 덤볐던, 딸봤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름이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그분을 다른 이름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하갈만이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버림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당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그 꽃이 되었다. 쭉 중략하고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와서 엘로이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결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또 본문에서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있던 샘에다가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엘로이를 여러 가지 단어 그다음 샘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있는 자의 운물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이란 뜻도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고 새 생명을 얻은 운물이란 뜻이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히브리 안에서 다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가 제일 그럴듯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있는 자의 운물.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다 죽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거든요. 근데 하갈에게는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억울함을 부여한 사람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그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후세대인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하갈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하갈은 너무도 놀라서 브엘라 헤로이라고 그곳 이름을 짓지 않았나. 저는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이 아니라 을이었습니다. 태생조차도 그분은 을처럼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사람들이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과 동등본체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을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본문에서 정말 을로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했던 하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갑이었다면 하갈은 분명 을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갑의 편을 들고 세상은 여전히 갑 중심으로 체제가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을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조리함 속에 살아갈 때 마지막 가져야 될 희망이 있고요. 마지막 가져야 될 용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이 되지 마십시오. 을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사회는 갑 중심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우리는 을이 되어서 바로 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 애를 지켜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내 이름 한번 지어줘라고 부탁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습도 보여주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을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을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 아닌 것 같고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게 돌아가며 세상은 여전히 억울한 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저희들 살아갑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그런 모순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이웃들에게서 그런 모순이 일어나는 모순의 피해자들을 보게 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탓해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돌보신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갈에 비한다면야 우리 훨씬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들 행여 우리가 갑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을이 되는 행복, 또 을과 함께하는 행복, 그 행복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들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